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네. I came here last year for the Sunday worship service, the message deliberation. I came here again through the invitation of the shepherd Abraham Joe for the same purpose. Nice to see you again. 네. 서울에 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요.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이 순천에 첫 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순해지는 것 같은, 편안해졌어요. 아마 순천의 순자, 이게 순하다는 순자라서 그런지 하여튼 오면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아주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다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셋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라. Rejoice in participating in the suffering of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해를 또 맞이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베드로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절 말씀이 4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환난 중에 곳곳으로 흩어져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과 같이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힘차게 산 소망을 심어주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힘을 냅시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좀 고생은 좀 하고 있지만 잠깐 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뒤를 이어보면은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순천 어느 좁은 골목에 모여있는 작은 무리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왕궁 소속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일생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산소망과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귀한 소망과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자, 첫째, 죄를 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죄를 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게 봅시다. 자, 시작. 죄를 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절은 분명히 말하죠. 이제는 죄를 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죄를 그쳐야 합니다. Stop sinning. 죄에 대해서는 죄가 다가오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이 죄와 싸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치 갑옷을 입은 장수처럼 이 죄와 맞닿아서 아주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또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자, 시작. 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 곧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그쳐야 할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을 그쳐야 합니다. 요즘은 음란과 정욕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영상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온 세상에 갖가지 음란한 영상들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리에 누웠다 하면은 그냥 스마트폰 들고 밤늦도록 유튜브를 보면서 음란하고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즘은 만났다 하면은 일단 먼저 술부터 마십니다. 술부터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고 온갖 향락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제우스 신상이나 뭐 아프로디테 신상 이런 것을 도시 곳곳에 세워놓고 이곳에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이 점치는 사람들, 도사들, 법사들, 그리고 용하다는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말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해주는 대로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계엄을 주도한 어떤 사람이 점집을 드나들면서 운수를 점치고 때를 맞춰 일을 벌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출세하려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친다 그러면은 보통 나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보면은 거리에 가보면은 이 사주 타로 이 타로숍이 곳곳에 있어요. 대학로 가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 정욕을 즐기고자 하고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안하니까 이렇게 점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히 따르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았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젠 이런 것을 멀리하고 그쳐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어떻게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그치면서 방탕에 휩쓸려 떠나려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니까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합니다. 야,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아, 재수 없어.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참 이상한 놈들이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최후에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산자나 죽은 자가 다 자기가 행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 걸까요? 복음을 믿으며 살 때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되고 방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 시작. 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죄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기도하기 힘쓰므로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자, 시작.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기는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이런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나는 네가 그래도 정말 몰랐어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 형제가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형제들의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격려할 때 형제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대접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다 영접하고 골고루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은사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역사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요, 함부로 픽픽 막 하면은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경건하고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풀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죄를 덮어주고 또 봉사하며 섬길 때
교회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은혜의 풍성함은 누구 하나가 맡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이곳에 은혜가 풍성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순천센터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들여서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우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꼭 따라옵니다. 물론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취직이 안 돼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에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 때는 우리 앞에 그냥 꽃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도 베드로는 어떤 고난은 불시험을 받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만큼 어떤 고난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은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연히 미움을 받고 잡혀가 맞기도 하고 더러는 죽기도 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도망가 산에다 구멍을 파고 거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녀를 데리고 이리저리 나그네같이 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가족까지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꽃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고난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의 광석을 용광로 불에 연단하면 그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1등 제품으로서의 아주 순수한 금과 은만 남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자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불같은 시험을 받게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기도 하시고 더러는 궁핍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인내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순수하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생각, 또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다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불순물을 없애시고자 이런저런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그럼 됐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A man in Christ,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나도 참여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만민 구원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고 아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복음 전하는 거는 좋은데 힘들어 죽겠네. 꼭 전해야 되는 걸까?
하고 인상을 쓰며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물으실 텐데 거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고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직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너 한 달 동안만 죽으라고 고생을 해. 그럼 내가 한 달 후에 5천만 원 줄게. 그러면 어때요? 지금 와 하셨는데 그거 감당하지 않겠어요? 무슨 고난도 좋아요. 하여튼 내가 한 달 후에 5천만 원 준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난 그거 2배 줄게. 1억 줄게. 좀 고난이 심하긴 해. 그러나 한 달 후에 너 1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때의 고난은 기쁨의 고난입니다. 즐거운 고난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후에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신나는 일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너는 5고을 다스려라. 그래 너 수고했어.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하고 상급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거 복이다. 14절에 그랬잖아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두 종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에서는 이 고난은 살인이나 도둑, 악행이나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죄를 짓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에 빠진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고난도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다른 고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스러운 고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어차피 고난을 받는 건데 잘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 옛날에 이렇게 어떤 광고 카피에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곧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마지막 심판 때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어디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자, 시작. 네,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선한 일입니다. 이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힘든데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목자가 되셔서 또 세상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주십니다. 자, 신자의 삶은 결국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죄를 그치며 죄를 멀리해야 된다. 자, 둘째,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부로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가로이 지내야 될까요? 그냥 왔다 갔다 거리기나 하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영어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고 화요 독서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임을 인도하려면은 연구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왕왕 이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동역자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2세 한 명을 말씀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작년에 2세 한 명이 저랑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끝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엄청 좋아졌어요.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가 했더니 제가 여기 오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목자님, 지난해 참 공부 잘했습니다. 새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하자고 저한테는 문자가 와가지고 이거 선뜻 말하기가 막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순천에 갔다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가 시간을 내고 좀 고난이 있더라도, 뭐 고난이라 그래야 뭐 그렇게 큰 고난이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한 명의 믿음에 굳게 선다면 그것도 학생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금년에도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책도 내고자 합니다. 이제 곧 3권의 책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금년에 책 2권을 더 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책 쓸 생각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내는 게 집중력이 필요한 힘든 작업입니다. 이것도 책을 내가 만들지만 누가 얼마나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리해서
책을 내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제가 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제가 전도의 고난에 좀 참여하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 아남센터 평신도 목자님들 모여서 제 아들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가 고대생의 목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겉팀에 껴가지고 학생들을 피싱해서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나도 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그냥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 못했어요. 금년에는 제가 캠퍼스 전도 피싱에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를 쳤으니까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네? 나가서 새양을 얻고 양하고 일대일을 꾸준하게 섬기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양들을 섬긴다는 거는 시간에 이렇게 좀 매이고 마음도 매이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생각할 때, 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제가 은퇴했다고 한가롭게 맛집이나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거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금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약간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천센터 목자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이 금년 한 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일단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그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먼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뵙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만 가지 부족한 허물이 많아서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순천센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 또 학생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